주의 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기독교 가정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이 5월 5일 뭐죠? 어린이날, 또 5월 8일이 어버이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로 또 이렇게 이제 지키며 나아가고 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함께 묶어서 이제 기독교 가정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푸시는지를 가정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면서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갈 책임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러한 가정 안의 여러 관계를 통해서 부부와 또한 부모 형제와 또한 여러 그런 친지와 친족과 그런 또한 그런 혈연의 가족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믿음 안에서 또한 가정을 또한 이루어가게 하셨던 우리 교회가 또한 서로의 그런 하나의 가족이 이루어지고 가정을 이루는 것처럼, 또 그 안에서 정말 행복한 믿음의 가정, 또 든든한 믿음의 가문들을 세워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해미제 이렇게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진 한 장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좀 밝아서 보일지 모르겠는데 보일 수 있나요? 예, 무슨 모양이죠? 예, 손 모양입니다. 바다 위에 손 모양의 어떤 조형물이 지금 이제 있어요. 자, 이게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구나. 역시 포항에 가면 호미곶에 이런 조형물이 있습니다. 포항 호미곶에 담장 보여주시죠. 보면 이 조형물의 이름이 상생의 손이에요. 그런데 이 포항 호미곶에 가면 이 상생의 손이 있는데 이게 원래 한 드라마에 이제 나오면서 유명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유명 관광지가 됐는데 이게 일출 장면으로도 굉장히 유명하다고 그래요. 호미곶에 이제 일출을 보기 위해 많이 가는데, 또한 그 일출 장면 중에 이런 장면이 있어요. 보시면 해가 뜰 때 손이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이제 해를 이렇게 받치고 있는 그 장면. 그래서 이제 이 장면이 굉장히 멋진 장면으로 일출을 보러 이렇게 저기를 많이 간다고 해요. 제가 안동에서 목회할 때 한 20년도 더 되는 것 같은데, 안동에서 목회할 때 포항에 가서 저기 호미곶에서 저 상생의 손을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저 조형물의 이름이 상생의 손이냐? 사실 저 손 조형물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다에 저게 지금 무슨 손이냐면 오른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오른손이 있고 육지에 가면 또 왼손에 조형물이 있다고 그래요. 똑같은 모양의. 그래서 양손이 저렇게 이렇게 같이 받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두 손이 하나가 되듯 맞잡은 손이 되어지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상생하는 그러한 의미의 상생의 손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다라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보니까 많은 분들 알고 계시고 다녀오신 분들도 계시고 이걸 보고 또 한번 나도 가봐야 되겠다, 멀긴 하지만 그런 마음들을 가지게 되는데, 제가 왜 이 사진을, 이 상생의 손, 이 손 모양의 조형물을 보여드렸느냐? 성경에 이런 손 모양의 조형물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손 모양의 기념비를 만들었다라고 성경에 나와요. 누군지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이걸 알고 계시면 성경 지식이 굉장히 깊은 건데, 사울이라는 사람, 사울이 누굽니까? 그 바울이 됐던 그 사울 말고 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이러한 손 모양의 조형물 기념비를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제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뭘 만들었다?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 보면 그 기념비에다가 일이 적혀져 있으면서 이 기념비를 밑에서 주회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밑에 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이 기념비가 히브리어로 손을 세우고 라는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손을 세우고. 자, 어떤 내용이냐면 이 사울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과 전투를 벌이게 돼요.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근데 그 전쟁에서 이겨요. 승리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어떤 그런 명령을 주시냐면, 너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할 텐데 거기에서 모든 것들을 진멸하라라고 얘기해요. 모든 것을 없애라. 거기에서 어떤 탈취하거나 아니면 것을 빼앗지 말고 모든 것들을, 거기에 양이나 가축이나 어떤 취하는 것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는데, 사울이 보니까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야. 양도 소도 가축도 좋은 게 너무 귀한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를 몰래 취해요. 명분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 했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것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승리,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근데 그 기념이 누구를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야. 그런데 그 기념비가 어떤 모양이었다? 손 모양의 기념비. 자기 손을 세우고 손 모양의 기념비. 물론 아까 우리 상생의 손처럼 이런 모양의 기념비인지 이런 모양의 기념비인지 알 수는 없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자기 손을 세우고 자기 손에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뭔가를 갖다가 기념비, 전승비 같은 걸 세웠는데 손 모양의 기념비를 세웠다. 왜 손 모양의 기념비를 세웠을까요? 왜? 내 힘으로, 자기 손으로, 내 능력으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승리를 기뻐하고 그것을 기념하고 그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손 모양의 기념비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말렉과의 전투, 하나님이 그 전쟁의 모든 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그 전쟁 가운데 승리하게 하셨는데 사울은 자기 손으로, 자기 능력으로, 자기 힘으로 이 승리를 얻었다. 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 힘과 능력을 과신하는 그러한 자기 손 모양의 기념비, 전승비를 세워갔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사울의 모습들은 오늘 우리 시대에 자기 손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또한 자기의 힘과 그 재능을 뽐내려고 하고 자랑하는 그런 우리 시대의 풍토, 우리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찌 보면 그 시대의 악함을 보여주듯 우리 시대의 악함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만 나와 있지만 11절 말씀에 보면 이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이 사울이 떠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울을 왕 세우신 것을 뭐 했다고? 후회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왕을 세운 것을,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했다라고 1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사울이 자기 손을 의지하고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자기의 어떤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이러한 사울의 모습이 우리 시대의 모습, 우리의 자신의 모습과도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죄고 악이라는 거예요. 선과 악을 구분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선과 악을 나눌 수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초대교회 교부 같은 게, 중세시대 교부 같은 경우에는 선과 악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좀 어려운 말이긴 하지만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부재다. 선이 없는 것은 모두 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조건과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선과 악을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악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주 단순한 해석인데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 악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공부합니다.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열심을 통해서 내 자리에서, 그래서 내 가정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결과들을 얻어내요. 그래서 어떤 물질도 얻어내고 어떤 성취와 성공을 얻기도 해요. 어떤 자리에 올라가기도 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열심히 투자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그런 결과와 결실들을 얻었다라고 내가 생각하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은 악이고 죄라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신명기 8장 말씀에 보면 어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눠서 새벽에 그런 말씀을 나누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바랄지어다. 그러니까 왜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바라느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기에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바랄지어다라고 신명기 8장 말씀을 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로부터 비롯된 것들을 나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나로 인해서 내가 나만 이런 생각들이 함께할 때 그곳에 악이 죄가 거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악이 되고 죄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그곳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이 없는 열심이라면 죄가 되고 악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 오늘 자기 손을 의지했던, 자기 능력을 과신했던, 자기 힘을 자랑했던 오늘 사울의 모습처럼 그런 교만과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오만함과 우리 안에 있는 착각과 어리석음이 우리 안에 나타난 죄와 악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이 시대의 악함이 오늘 사울의 손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는 자신의 손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자신의 힘이 아니라, 세상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고 나아가야 될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 손을 의지하고 세상의 손을 붙잡고 세상의 힘을 붙잡고 나아가는 어리석은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림 받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또한 잡아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따라서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 오늘 시대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위기와 어려움 앞에 처해져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시대,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지금 백척간두의 상황 앞에 처해져 있습니다. 이 시기의 상황들이 어떻게 우리가 헤쳐나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보면 달려있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 앞에, 어려움 앞에 우리가 처해져 있는데, 우리가 이럴 때에 사람의 손을 의지하고 이념의 손에 의지하고 정치의 손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정의를 구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라는 것.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펼쳐가실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런 포로 생활 가운데 참담한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 또한 약속의 말씀이에요. 너를 붙들리라. 내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위로와 약속의 말씀이라는 거죠. 저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 참담한 그러한 삶의 위기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그 답답한 막막한 시대 앞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그 위로와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손, 오늘 우리에게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그 하나님의 손은 어떤 손이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나를 잡아주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놀라지 말라라고 했어요. 오늘 저들의 삶이 두렵고 놀랍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처해져 있는 그런 상황 앞에서 사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그래요. 아니 정말 위기 앞에서
정말 어찌 할 바를 몰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두려움이라는 것은, 염려라는 것은, 불안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작은 것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잖아요. 심지어 높은 곳에 올라가도 두려워하고요. 작은 어려움을 만나도 두려워하고요. 심지어 작은 뭘 봐도, 벌레를 봐도 두려워해요. 작은 벌레 하나에도 두려워하는 우리의 어떻게 보면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연약하고 나약한 우리 존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함이며 또한 너를 붙들고 또 너를 건지고 너를 세우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 어떤 두려움 앞에서, 어떤 어려움 앞에서, 어떤 고난 앞에서, 어떤 시련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 오늘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서울에서 사역하던 교회에서 몽골 선교를 떠났어요. 몽골 선교를 매년 여름마다 이제 몽골 선교를 떠나는데, 선교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날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에 이제 거의 다다를 쯤이었어요. 그런데 그날 그 서울과 인천 지역에 이제 뭐 낙뢰, 우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지면서 아주 그냥 그때 예보를 보니까 뭐 난리도 아니었더라고. 서울도 그렇고 인천도 그렇고. 근데 그 하늘 위에서 그 비행기가 그 낙뢰와 그 천둥 번개를 치는 가운데 이제 공항을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그야말로 그냥 이 비행기가 그냥 뭐 요동을 치는 거예요. 저도 비행기를 많이 타봤지만 그날처럼 그렇게 이 비행기가 이제 심하게 요동치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청년들 한 15명이랑 우리 권사님 몇 분이 따라 같이 가셨는데, 제 옆에 이제 한 70이 넘으신 권사님이 옆에 타셨어요. 근데 권사님도 이런 경험이 처음이신 거지. 그 얼굴이 사색이 그냥 얼굴이 변했어. 얼굴 색을 봐도 알 거야. 나도 지금 두려운데 우리 70 넘으신 권사님 어떻겠어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권사님 손을 쫙 잡아드렸어. 잡아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안 잡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손을 꽉 잡고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선교하고 돌아왔는데 선교하고 돌아온 날 순교하진 않게 하시겠죠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권사님도 기도하시더라고. 눈 감고 기도 착 하시는데, 그런데 그 와중에 정말 그 뜨겁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우리 청년 하나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와, 재밌다. 롤러코스터 타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요동치는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다면서 이제 이 청년은 그냥 모르겠어요. 그게 자기도 그 두려움을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속으로 저 철딱선이 없는 것,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을 딛고 정말 안전하게 이제 착륙을 하는데, 인천공항에 착륙을 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그냥 절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도 아마 그랬을 거야. 그날처럼 두 손 꼭 잡고 내가 그 권사님 손을 꼭 붙잡고 기도했던 순간을 잊을 수가 없는데, 아마 권사님에게도 그 자기 잡은 그 손, 내가 잡아준 그 손이 하나님 손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또한 그 불안과 염려를 이겨내도록 잡아준 그 손이었을 거라는 거. 우리 삶에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얼마나 많은 손들이 있습니까? 내 삶에 어려움에 처했을 때,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 예배 들어오기 전에 홍덕의 권사님 연락을 받았어요. 이제 지금 응급실로 가는 길이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10년 전에 장괴실이 있어서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래서 꿰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제 그게 이제 터져서 아침에 새벽에 이제 아마 혈변도 하시고 조금 심하게 이제 그러셨나 봐요. 그래서 급하게 응급실로 이제 지금 천안에 있는 순천향병원으로 가신다라는 연락을 주셨어요. 아마 이제 수술 잘 되고 잘 회복될 겁니다. 목사님 기도 많이 해주세요 하고 이제 담담하게 얘기는 하셔요. 그런데 저는 알거든요. 담담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서는 지금 요동치고 있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근심과 염려로, 또 이제 장로님도 혼자 계셔야 되니까 그런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하실 텐데, 오늘 그 고난 속에서 또 건져주시고 붙잡아주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 홍 권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또 이 땅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는 손이면서 또한 우리를 강하게 또한 든든하게 견고하게 또한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오늘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강하게 또 우리를 굳세게 우리를 든든하게 우리를 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시편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1편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바라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또한 쫓는 우리들은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약하고 모자라고 부족한 것이 아니라 그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또한 그 모자란 나로 채워주시고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붙으신다라는 거예요. 약하고 찌질하고 어떻게 하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금 강하게 또한 견고하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군대 간 우리 큰애가 어릴 때 몸이 좀 왜소했었어요. 지금은 그래도 좀 많이 이제 상체도 커지고 그랬는데 어릴 때는 키도 작고 좀 왜소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래에 비해서 좀 작고 힘없고 이제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이제 유치부에 가면 이제 그 또래들이 많았거든요. 그 또래들만 한 10명이 넘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 가운데 유독 키가 큰 애가 하나 있었어. 우리 큰 애보다 이제 거의 머리 하나가 큰 애였는데 이 녀석이 이제 애들하고 같이 놀다가 보면 서로 이제 부딪히고 싸울 때도 있잖아. 근데 이제 키가 크니까 어떻게 하는 거야? 얘 머리채를 잡는 거야. 싸우면 무조건 머리채 붙들고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머리채 붙잡히니까 얘가 어떻게 못 하는 거야. 그런데 이제 유치부에서 그때 이제 사모가 유치부 교사로 같이 있을 때였는데 사모가 유치부에서 같이 있다 보면 그런 장면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말리는데 이제 그 아이의 엄마가 좀 이렇게 싸우지 말라고 처음에는 혼도 내고 타이르기도 한데 그 엄마의 반응은 그 집사님의 반응은 뭐 애들이 다 크면서 잘하지요 뭐 이런 식인 거야. 크면서 잘한다라는 거야. 그렇죠. 맞는 얘기지. 크면서 싸우면서 크는 거지. 서로 싸우기도 하고 지지고 먹고 하는 거지. 그런데 당하는 입장, 머리채를 붙잡히는 입장의 부모의 마음은 어떠냐는 거야. 속상한 거야. 근데 또 사모니까 말도 제대로 못해. 그러니까 속으로 끙끙 앓고 이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때로는 이제 그 아이에게 이제 혼은 못 내고 싸우지 말라고 잘 이렇게 저기하기도 하고 그래도 또 먹을 것도 이렇게 챙겨주기도 하고 그렇게 잘 챙겨줬는데 이 녀석이 이제 엄마도 혼을 안 내, 사모님도 뭐라고 안 그래. 그러니까 있는 데서도 그냥 붙잡고 그냥 머리채를 흔드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수영을 가르치고 태권도를 가르쳤어요. 같이 싸울 때 같이 치고받고 싸는 건 아니지만 몸이 좀 왜소하고 작으니까 좀 그런가 싶어서 체력이라도 좀 키우고 그렇게 이제 해 나가는데 참 이건 어떻게 제가 고백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집사님네가 이민을 가셨어요. 미국으로. 그래서 이거는 교회적으로 봤을 때 안타까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민 가실 때 잘 가신다고 제가 가서 잘 성공하시고 그렇게 하라고 박수치며 보내드렸어요. 이게 목사가 할 일은 아니었는데 우리 이제 그런 속마음들 제가 이제 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안 좋게 가신 게 아니라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또 이민 가시는 거니까 그곳에서 이제 잘 하시라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마음 가운데는 그래 하나님이 또 이렇게 우리 큰애를 갖다가 이렇게 또 지켜주시는구나. 이제 어릴 때 그랬는데 커가면서 더 심해질 텐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찔한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어떻게 작용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비실비실 채이고 넘어지고
여러 것들이 우리를 얼마나 우리를 흔들어 제끼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갖다가 또한 우는 사자가 우리를 집어삼키려듯이 그런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시험케 하고 실족케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강하게 담대하게 또한 온전히 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에 보면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부끄럽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폐하려 하심이라라고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말씀에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약한 자를 택하셔서 그로 하여금 그 약함에서 강함으로 어리석은 자를 택하셔서 지혜로운 자로 또한 가난한 너로 우리로 하여금 또한 택하셔서 또한 부유한 자로 오늘 우리를 그렇게 채워가시고 붙들어가시고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 오늘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는, 어리석은 나로 지혜롭게 하시는, 가난한 나로 부하게 하시는,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담대하게 붙들어가시는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렵게 살아가는 여러 가지 이유들, 많은 문제들 가운데는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요.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약해. 우리의 마음이 더욱더 좀 더 견고하고 단단하고 강건해져서 이 시대의 그러한 악함, 이 시대의 어려움, 이 시대의 위기를 헤쳐나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이 약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 흔들리고 넘어지고 포기하고 무너지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1장 8절 말씀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하게 또한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을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의지하여 나아갈 때에 오늘도 우리를 강하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안에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그 손은 어떤 손이냐? 나를 의롭게 하시는 손이라는 거예요. 나를 의롭게 하시는 손. 마지막 절 보면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사야 41장 10절 마지막 그 10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구원의 참 목적, 오늘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의롭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러한 구속의 은총, 그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얻었고 그 죄사함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의 삶이 되었는데, 그 구원받는 자의 삶은 오늘 의로움의 길 가운데 더 이상 죄의 길이 아닌 의의 길 가운데, 더 이상 죽음의 길이 아닌 생명의 길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는데, 그 의로움의 길 가운데, 그 의인의 삶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한자의 오를 의자를 이렇게 풀이하고 계시더라고요. 한번 보여주시죠. 오를 의자를 이렇게 풀이하시는데, 야, 맞다. 너무나 성경적인 해석이다. 보시면 오를 의자가 이렇게 쓰는데 그 위자가 뭐냐면 양양자에 나 아자가 합쳐지면 오를 의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신, 나 아자 위에, 나 위에 뭐가 있는 거야? 뭐 위에? 나 위에 뭐가 있어요 지금? 양이 있어요. 양 한 마리가 있어요. 그 양이 뭐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물이 되셨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야. 내 자아를 죽이고 나의 어린 양이 되셨고 속죄물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이, 그것이 바로 의로운 삶으로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의 가운데 살아가는, 의로움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나를 죽이고 내가 아닌 나의 속죄물이 되셨고 어린 양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과 그 능력으로 더 이상 죽음이 아닌 생명의 길로, 더 이상 죄가 아닌 의의 길 가운데 나가는 우리 삶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될 그 의로움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의로운 자들을 어리석은 자로 이야기합니다. 나 하나쯤이야. 세상은 뭐 그런데 거짓과 불의가 판을 칩니다. 악함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다. 강포함이 이 시대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죄가 만연한 이 시대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찾아야 될 그 의로움의 삶,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을 당했다라고 했어요.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가 바로 의로운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그 의로운 손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시대 앞에서, 우리 앞에 거짓과 불의와 악행으로 가득한 이 시대 앞에서 우리가 가야 될 그 믿음의 길, 그 의의 길을 향해, 그 진리의 길을 향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과 내 손이 포기해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한 나를 찾을 때에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라고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의 손, 부르짖는 자의 손, 또한 주의 손을 붙들고 찾고 찾는 그 손을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들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이끌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사람의 손, 나의 손을 의지하고 세상의 손을 의지하고 붙들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또한 붙들어주시고 또한 나를 강하게 도우시며 또한 나를 또한 의로움의 길 가운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오늘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가운데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나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나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주여 크게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손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오늘도 우리를 고난 속에서 건져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또한 강하게 하시며 오늘도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이 시대의 불행함, 이 시대의 불의와 거짓과 악함 속에서 그 죄됨 속에서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신앙의 힘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손을 우리를 붙잡으시기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지하여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 향하여 또한 우리의 지치고 상하고 또한 두려워하고 또한 불안하고 염려 가운데 있는 그러한 우리의 손을,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손이 고난 속에 있는 우리들을 건져 주시고 약하디 약한 우리의 손을 강하게 또한 붙들어 세워 주시고 오늘도 이 불의와 또한 거짓과 악함으로 가득한 이 시대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의로움의 길 가운데, 의의 삶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손을 의지하는 어리석음과 교만과 또한 그 착각으로 살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을 또한 붙잡고 또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구하며 오늘도 믿음 위에 굳게 서 나아가는 의의 길 가운데, 진리의 길 가운데, 생명의 길 가운데, 구원의 길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